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단교회 예배 드리는 광경을 이렇게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던데 방주교회는 좀 다른 나라에 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불림병, 전염병 때문에 우리 전 세계도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평상의 삶을 다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상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번 교회를 통해서 다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어가 생겼대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마음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과 우울감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로봇 청소기 보셨어요? 네. 또 드론도 이렇게 보셨죠? 그들이 이제 그게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다 돼서 방전이 되면 지네들이 충전기를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충전기 위에다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 앉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혼자 웃었는데 오늘 일주일 동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그렇게 방전됐던 것 이 예배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광과 혼을 충전시키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다 해방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넘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무엇보다도 치료하는 강사님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육 혼을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올 때는 한껏 충들어져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왔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오늘 춤추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서 돌아가는 승리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을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은 말라버렸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영적인 암흑기 400년 동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는 신약을 이어주는 달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말라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나의 천사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나의 사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말라기 1장을 뭘로 시작하냐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라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거죠. 경고라고 하는 의미는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전하는 저도 짐이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룩한 부담, 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악마의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악마의 동생이 설마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형 사고가 나고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경고문을 무시한 결과죠.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방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이 정해지고 내가 인생의 삶 속에서 부질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 다 놓고 오늘 우리 주님을 생명으로 붙잡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가게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2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했으니까 우리의 삶에는 복이 넘칠 거야. 한마디로 물질 축복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육적인 삶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세상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닌데 예배가 껍데기만 닮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짐승, 그 당시에는 짐승 제사 드렸잖아요.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불량품 갖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조가 뭐야? 증거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가정 삶 속에서 어려움 없어야지. 하나님마다 잘 돼야지.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광로 풀무불 같은 날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하냐면 초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푸라기처럼 다 뿌리와 가지 몽땅 다 살라버리는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늘 방주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띄워주시죠. 예, 누군지 모르시죠? 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비틀즈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틀즈 멤버의 리더예요, 리더. 존 레논이라고 그러는데, 요 사람이 기자들이 모였을 때 기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비틀즈는 영원할 것이다. 비틀즈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광팬 하나가 총으로 쏴서 피살했어. 죽었어. 그래서 영원하리라고 하는 비틀즈는요, 그때 해체가 돼가지고 다시는 그룹으로 활동을 못하고 각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처럼 다 살아버리겠대.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첫째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사람들을 착취해서 세운 나라들이 제국이잖아요. 제국의 왕들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태양이라고 불러.
부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태양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서 신으로 자기네들을 칭호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뜻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전하는 북한의 김일성의 생일이 4월 15일이라더만요. 그거 알 바 아니지만 그 날을 태양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태양은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으로, 태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다. 아멘. 누가복음 1장의 7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돕는 해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큰 빛이요.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태초에 하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냐면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빛으로 태양으로 우리 속에 자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새로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절대로 어둠이 우리를 절대로 접근하지 못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은 영원한 영생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태양이 아니야, 내가 태양이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그 애굽의 전역에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을 주셨어요. 얼마나 7일까지 깜깜한지 애굽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광명이 있었더라. 오늘 이 축복이 이 마지막 어둠의 그런 영적인 그런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의의 태양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확실하게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료하는 방선을 비춰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생명을 위협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음식이 울금이다,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자료들, 정보들이 막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어떤 의사가 말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비타민 D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어디서 오는 거냐? 햇빛에서 오는 거예요. 햇빛을 쐬야
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햇빛을 많이 못 쐬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꼭 챙겨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결핵을 이기는 치료약도 없었잖아요. 다른 것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을 때 치료한 것이 뭐냐면 햇빛요법이에요. 그래서 결핵 환자들 양지 바른, 그러니까 햇빛이 비칠 때 양지 바른 곳에다 이렇게 오늘의 햇빛을 비춰주면은요, 그것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도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돼요. 3-4시간씩 햇빛을 보면 3-4일만 지나면 우울증이 싹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서부터 햇빛에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늘 적외선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오고 감마선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암이 걸렸을 때 쬐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빛을 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암의 균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의 태양이 되시지만 그것으로 생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셔서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계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바클레이가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의사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거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3분의 2의 사역은 뭐 하시냐면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죽은 자들 살리시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3분의 2 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의사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종종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오늘 방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육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혼도 치료해 주시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 영원한 죽음, 죄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되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에 와서 그냥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께 오늘 능력이 나가서 우리 여러분들 다 영육혼이 치료받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섭냐? 치료하는 백신이 없어서 그렇대. 여러분들 코로나 치료하는 백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류 소설가인 임옥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중풍이 왔대.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별짓을 다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대학 강당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권사 친구가 문병을 온 거예요. 근데 문 앞에 들어서면서요, 오기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렇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어? 어쩔 수 없으니까 누워있지.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기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사도행전 3장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돈 좀 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근가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를 붙잡으니까 일으키니까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역사가 있었더라. 성전 앞에서 거지 노릇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오기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요 벽을 간신히 붙잡았어요. 벽을 손으로 붙잡았더니요 일어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는요 손을 떼고 걸어봤어요. 걸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자기의 그 대학의 제자들이 교수님 문병 온 거예요. 문병이 온 것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밖으로 뛰어나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그 순간에 중풍으로 누워있었던 자기의 몸이요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걷게 되는 주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요 이제 오늘 내 손은 이 더러운 죄진 내 손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것을 나는 알았다고 그가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면서요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질병에 있든지 오늘 치료하는 강선을 발휘해 주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불출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온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덧입을 때 모든 오늘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는 치료의 강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춰질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백신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늘이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승리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 해방을 에브라함 링컨이 하죠. 1863년도 1월 1일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브라함 링컨이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백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흑인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흑인들도 다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요. 그때요 흑인들이 그냥 막 춤을 추면서요 한 흑인이 에브라함 링컨의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려고 그럴 때 에브라함 링컨이요 내가 입맞춤 받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입맞춤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구원시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시는 주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것에도 매임받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코로나라고는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오늘 자유케 되는 해방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양간이라는 건요 어둡고 침침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죄의 속박을 말해요. 그래서 그 짐승의 밥그릇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죄에 먹혀주심으로 저 여러분이 진정한 해방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요 묶여있다가요 그냥 나와가 뛰어놀 그 초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고 힘나겠어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오늘이야 마음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만나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주의 성령이 기름을 바르셨으니 주의 성령이 기름을 바르셨으니 우리 못합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능력이 덮으면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시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가장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일명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갔다 나도 행복하고, 매를 맞아도 행복하고, 굶어도 행복하고, 오해를 받아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디에서도 매이지 않는 영혼의 자유가 그에게 주어진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중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주말에 우리는 묶어놓는 것들, 메어놓는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신종 우양간에서 나온 소아지처럼 뛰는 기쁨이, 춤추는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에 문 남성들의 그 기쁨을 줬던 배우가 헐리우드의 마릴린 monroe잖아요. 돈과 인기와 명예를 다 받았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40살 때에 그 생일 때 마릴린 monroe가 생일 축하가 왔대요. 얼마나 마릴린 monroe가 관능미가 있고 그리고서 이게 멋있는지 매력이 있는지 내가 이제 죽어도 이환이 없다 그랬대. 그렇게 돈이 많고 인기를 얻고 많은 문남성들의 오늘여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그 약물 중독으로 죽게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뭘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돈 많은 남자가 죽어서도 마릴린 monroe 곁에 묻히는 게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마릴린 monroe 옆에 묻어져 있대. 요즘에 사람들이 죽으면 묻히기를 원하는 거지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다 묻혀달라고. 와이파이 잘 터지는 곳에다 묻혀달라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마릴린 monroe가 쌍벽을 이뤘던 음악의 스타가 누구냐면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인. 근데 그렇게 인기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딱 은퇴를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 은퇴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한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대. 사람들이요, 그 유명한 스타하고 사랑에 빠진 남자는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사랑에 빠졌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선교사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공부 마치고요,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의 일평생을 보냈어요. 7년 한 10년을 마치고요,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 음악에 화려했던 그런 스타의 자리 버리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영혼들하고 고생하는 거 후회스럽지 않냐고 그걸 물어봤더니 에반스 콜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영국 여왕의 자리도 부럽지 않아. 대통령의 자리도 부럽지 않아. 예수님이 나의 소망, 예수님이 나의 기쁨,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는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사는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날
악인들이 다 우리의 발에 밟히고 개같이 다 지푸라기처럼 사라지고 소멸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리니 우양강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